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36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의 일들을 이야기한 후 37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뼈있는 무서운 경고가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시드기야 왕의 그 불순종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참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합니다. 백성들이야 당연히 지도자를 따르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버림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와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로 가면 더 어리석은, 더 어이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 이중적인,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애굽이 승리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당장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좀 이루어 달라는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선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8절에 가면은 갈대아인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현재는 애굽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이 멸망당할 것, 그리고 바벨론이 득세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52장 11절 이하로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 가시면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이건 참 엄청난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끈 그 시드기야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파괴되죠. 성전과 왕궁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앙적인 삶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거절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내 자신을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도움과 수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도만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빙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빙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피셔서 온라인이지만 모두가 다 청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 주어진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